제목은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책을 보면서 거기에 헨리 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나누고 말씀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헨리 로도라고 하는 분은 스코틀랜드의 1900년대에 이렇게 코미디언이자 유명한 가수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1차 세계대전이 나면서 대중 집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신의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시신을 부둥켜 안고 엄청나게 슬픔이 잠겨서 통곡하며 울고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많은 부상병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자녀를 잃어버리고 슬퍼하는 그런 유가족들도 눈에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픔을 이렇게 토로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감동이 저렇게 슬픔이 잠겨져 있는 유가족들 그리고 많은 부상을 입어가지고 힘들어하는 저 군인들에게 위로 공연을 해야겠다는 이러한 생각에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렇게 집회를 열면서 많은 위로를 해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날들이 지나고 나서 어떤 기자가 이제 물어옵니다. 그렇게 고난 중에 있었고 많이 아프셨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으셨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 기자에게 이 헨리 로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어려움이 닥칠 때 세 가지 반응을 한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뭐냐면 정말 그 고난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은 스스로를 자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술을 마시고 술에 중독이 되어 가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파멸의 길로 몰아넣는 그런 두 번째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가는 이런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모든 것들을 아뢰면서 그 아픈 문제들을 해결받고 또 다른 이들에게 그러한 아픔을 치유하는 자로 이렇게 쓰여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똑같은 어려운 이런 고난의 문제에 직면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 다가오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드려야 할 그 기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배경은요, 사사시대예요. 이 사사시대는 매우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을 하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난 다음에 이제 모세라는 지도자에서 여호수아에게로 지도자가 승계가 되어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지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이제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를 해주고 이제 여호수아의 나이가 하나님의 수완이 차서 이제 부르심을 받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게 되죠. 이제 지도자가 부재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부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정치적으로도 타락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매우 무정부 시기와 같은 그런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사사시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정말 빛나는 두 여인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오늘 사무엘상 시작하기 전에 어떤 책이 기록되어 있냐면 룻기서가 있어요. 룻기. 룻이라고 하는 여인도 사사시대 인물이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인 한나도 역시 사사시대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두 여인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이 어려운 문제를 직면했을 때에 믿음으로 그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아주 지혜로운 여인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기의 마지막 절 이렇게 보시게 되면 룻기 4장 22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끝나냐면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는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20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이제 신정통치국가 통일 왕국이 왕정 시대가 시작될 때에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기름 부어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기 위해서 지금 이 사사시대 가운데에 한 인물을 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배경적인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은 엘가나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근데 이 엘가나는 어느 지역에 살았냐면 에브라임 지파 땅에 속한 곳에서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은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를 받았던 기업으로 받았던 땅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엘가나의 족보를 보니까 역대상 6장에 혹시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게 되면 레이 지파 사람으로 나와요. 그리고 레이 지파 중에서도 그핫의 후손이에요. 게르손, 고핫, 므라리 이렇게 세 아들이 있거든요. 레이에게는. 그런데 그 가운데 두 번째 아들 그 고핫 계통에서 나온 후손이 바로 엘가나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엘가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레위 지파들은 뭘 했냐면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할 때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했어요. 옆에서 돕는 역할들을 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의 성소가 어디 있냐면은 지금 현재 본문에 배경이 되고 있는데 여기 실로예요. 그런데 성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언약궤가 있는 곳이고 그렇지 않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린 처소가 있었는데 위에 보면 세겜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로 아래에 베델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헤브론이라고 하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곳에가 이렇게 주요 성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엘가나는 어디 지역에 사느냐? 지금 베델 바로 밑에 여기 라마에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를 줄여서 라마라고 우리 19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서울과 그러니까 라마에서 실로까지는 32km 정도거든요. 북쪽으로. 그러면은 우리 지금 이 광주에 살고 있다고 지방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지방에 있는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실로에 있는 지금 엘리 대제사장은 어쩌면은 아주 정치적으로 중심적인 그 도시에서 이런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이지만 왜 이렇게 지방에 있고 서울 중심지에 있을까요? 가문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엘리 대제사장하고 엘가나하고 대비해서 1장에 쭉 나오게 되는데 이 엘리 대제사장은 영적으로 이상이 보이지 않는 아주 중심적인 성막에서의 아주 큰 어른이었지만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었고 지방에 있었던 엘가나지만 이 엘가나는 매우 경건한 인물로 성경에 이렇게 대비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엘가나는 매년 절기가 되면 온 가족이 본인만 가는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이 항상 그 성소 중심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도 언약궤가 있는 실로에 가서. 그래서 그렇게 경건하게 늘 예배했던 가정이고 이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홈리의 이름이 뭐냐면 주먹질로 싸우다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당시에는 아주 그 자녀 교육을 잘 못했던 영적으로 세우지 못했던 엘리의 이 모습이 대비돼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지금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저자는 이것을 두 가정을 대비하면서 이렇게 사무엘상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가정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한나라고 하는 인물과 브닌나라고 하는 첩이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레인이잖아요.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일부 일처제를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일부 다처제잖아요. 이것은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회의 보편적인 그런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죄악시 여기지 않는 그때에 그래서 얼마나 사회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은혜를 받은 자다. 그래서 줄여서 은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브닌나는 진주, 뭐 산호 가지들 이런 이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2절에 브닌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한나가 정실 부인이고 브닌나는 첩이에요. 그런데 첩에게만 자식이 있고 본처에게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문제의 시작은 여기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한나가 불임이다가 보니까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다음에 어떠냐면은 이 화목제를 지내고 나면은 제사장 가족들이 전부 그 제물을 가지고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분배를 할 때 꼭 엘가나가 이 한나에게 몫의 2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닌나가 딱 옆에서 보고 있다가 시기심이 딱 일어나겠죠. 편애한다는 거예요. 차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브닌나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엘가나에게 말을 못하고 어떻게 했느냐. 한나를 자꾸 아프게 괴롭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괴롭힐까요? 그가 가장 아파하는 아킬레스건을 딱 건드는 거죠. 애도 못 낳는 것이. 막 그러면서 이렇게 엘가나가 없을 때마다 옆에서 자꾸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매년 그게 이어졌다는 겁니다. 6절,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불임은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어요. 그래서 매우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자녀가 많다고 하는 것은 곧 노동력을 의미하고 그러면 그거는 경제적인 부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부모가 나이가 늙으면 자녀가 이렇게 돌보는 그러한 고대 사회 문화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자녀를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저주로 이렇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조롱당할 때면은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한나에게는 뭐가 가장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6절에서 읽었잖아요. 6절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임신하지 못했다. 이것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 나를 괴롭히는 저 분인나는 애만 쑥쑥 잘 나는데 나는 왜 애를 안 주시냐는 거죠. 애를 못 낳게 하셨어 하나님이. 그것이 가장 괴로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 가운데 대비를 해보면 오늘날 우리를 괴롭히는 분인나가 있단 말이에요. 분인나를 대입을 해보자는 것이죠. 우리를 대비하는 거 사회통념상 그때는 이 불임 여성이 하나님 저주로 여겨서 그게 가장 아킬레스건인데 예를 들어 요즘 현대에서 우리가 가깝게 일상에서 제가 제 예를 들어볼게요. 개척한 지 몇 년인데 부흥도 못하고 저렇게 있냐. 이렇게 하는 분인나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의시되면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승진이라든지 어떤 재정의 문제라든지 또 그 외에 뭐 연봉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뚱뚱해. 그런데 자꾸 옆에서 날씬하고 이쁜 분인나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을 찌고 있을 거냐고 이렇게 찔러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쉬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런 분인나는 곧 다시 말해서 어떤 거냐면 오늘날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준
그 기지치에 못 미치는 자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분인나가 하는 일이었어요. 자, 그래서 한나가 지금 분인나가 계속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를 자꾸 콕콕 찌를 때에 더 아팠던 것은 한나의 태가 하나님께서 닫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 때문에 괴로웠다는 거죠. 자, 여러분의 삶 속에 태문이 닫혀버린 것처럼 그렇게 문이 닫힌 어떤 삶의 문제들 무엇이 있습니까? 때로는 나을 수 없는 질병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재정이 문이 닫혀져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어떤 승진의 문이 닫혀질 수 있고, 우리에게 열려지지 않는 이런 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신가요? 다른 사람은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오는데 나는 노력한 만큼 성과가 안 나와. 이해가 되십니까? 한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는 노력한 만큼 뭔가 얻어져야 되잖아요. 이것이 문이 열리는 역사인데 문이 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매우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엘가나가 자꾸 이렇게 묻습니다. 8절 한번 우리 합독해 보십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한나를 위로한다라고 이 엘가나가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합니다. 엘가나는 분인나를 데려온 것 외에는 참 인격적으로 훌륭한 남편이었다. 지금 시대도 아니고 그 고대 사회 속에서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애를 못 낳으면 옛날에는 소박 맞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대에 이렇게 위로하면서 하는 이런 굉장히 인격적인 엘가나, 제가 마틴 부버의 표현으로 빌려서 말하자면 여자를 애 낳는 도구로 보지 않은 거예요. 아이 이치로 보지를 않고 무엇으로 봤어요? 예, 나와 너의 관계로 이렇게 보는 굉장히 인격적인 그런 엘가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요. 실로에서 이제 음식을 먹고 한나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가 간 곳은 어디였냐면 성소였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괴로워서 막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괴롭고 아플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세상에 있는 분들은 술 마시고 노래방 가서 아글아글 쓰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또 어떤 분들은 산에 가가지고 툭 트여진 곳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 스트레스가 날아간다고 그래요. 또 어떤 분들은 막 스피드를 즐기면서 차량을 뭐 질주를 한다든지 또 뭐 오토바이를 탄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 부딪혀오는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스트레스를 날리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각자가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는 성소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엘리 대제사장이 저렇게 성막 바로 정문 앞에 의자를 딱 놓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웬 여자가 의기소침하게 딱 들어오더니 성전에 딱 들어가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딱 앉아서 눈을 감고 하는데 참 요상스럽더라는 거죠. 왜 요상스럽냐? 입술로 막 중얼중얼 하다가 또 갑자기 막 흐느꼈다가 그냥 갑자기 막 가슴을 치면서 대성통곡을 했다가, 예, 이렇게 제가 유추를 해본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엘리 대제사장이 한나에게 호통을 칩니다. 뭐 한 줄 알았어요? 낮술을 먹고 와가지고 지금 성전에서 주정을 부리는 줄 알고 지금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14절 합독하십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예, 당시에 왜 지금 이 엘리 대제사장이 이 한나를 보고 술 취한 것처럼 이렇게 보았을까? 이거는 어떤 배경적인 것이 있어요. 물론 영적으로 무능력해서 그 여인의 그 아픔을 보지 못했던 그런 무능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당신은 이렇게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묵상 기도를 하지 않고 소리를 막 지르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소리를 내서.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입술을 막 움직이고 있는데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뭐냐면은 또 이따가 막 흐느끼기도 하는 거죠.
그러다 막 가슴을 치면서 막 통곡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니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엘리는 이렇게 호통을 쳤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굉장히 경건하게 그냥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우리는 묵상 기도도 있고 침묵 기도도 있고 또 우리가 소리내서 하는 기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나의 심정이 괴로울 때, 여러분들은 심정이 괴로울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눈물 날 때는 눈물도 흘리고, 통곡이 터질 때는 그냥 대성통곡하고 울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는 진솔한 기도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열왕기하 20장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십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너는 집을 정리해라. 네 죽고 못 살아. 넌 이제 죽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했어요? 얼굴을 이렇게 벽을 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하게 행했던 것들을 하나님 기도해 주십시오. 나의 기도와 또 나의 구제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막 통곡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20장 5절 한번 열왕기하 20장 5절 합독하십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셨다가도 그 뜻을 돌이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완이 연장이 되잖아요. 15년 연장이 되는데 내가 너를 낫게 하리. 네 눈물을 보았다는 거, 네 기도를 들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각자 자신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곁길로 갔다가도 바른 길로 돌아온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이 의학적으로 나을 수 없다라고는 어떤 질병도 그리고 정말 우겨싸매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는 그 상태에 재정의 어려움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나는 11절에 보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서원 기도를 하고 있어요. 서원 기도. 서원은 우리가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나시린의 서원을 합니다. 민수기서 6장 2절부터 3절 그리고 5절부터 6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시린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아멘. 이렇게 나시린의 소원을 한 자들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삼손 영화들 보셔서 아시죠.
사사로서 삼손이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머리를 자르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힘이 빠져버리는 그걸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포도주는 당시에 음료였어요. 왜냐하면 석회수가 많이 나오는 곳이어서 포도주를 담궈서 음료와 같이, 물과 같이 먹었던 건데,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게 했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면 이 나시린의 서원을 한 자들은 평생 서원한 자도 있고 일정 기간 동안 서원한 자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내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로 드려버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평생 나시린의 소원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소원 기도는 참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응답을 잘해 주세요. 우리가 성경 속에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제 임종 직전에 이런 축복 기도를 받는데 자기 형인 것처럼 털을 갖다가 염소 털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아요. 그래서 장자가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을 찾아가 지금 받아버린 거예요. 받고 났더니 형 에서가 그 남은 축복이라도 좀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속였다는 것을 알고. 그런데 네 동생에게 내가 해줄 것을, 내가 장자인 줄 알고 축복을 다 해줘 버려서 너에게 해줄 것이 없다 할 정도로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분이 나가지고 이 에서가 야곱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자의 신세가 돼가지고 외삼촌 밧단 아람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갈 때 해는 어둑어둑 지고 맹수의 소리는, 울음소리는 들리고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겠습니까? 아무도 함께하는 자도 없고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곳에서 돌베개를 하나 탁 베고 어찌어찌 무서워 떨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꿈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탁 내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뭘 하냐면은 그 돌베개에 있던 돌을 가지고 돌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러면서 서원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을 내용입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세 가지를 서원을 했어요. 뭐냐면 내가 무사히 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자기가 체험했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누워서 잠잤던 곳, 그리고 그 돌을 주워다가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그곳이 베델이에요. 아까 성소 4개 성소 중에 하나가 베델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교회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를 소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20년이 지난 다음에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4명의 아내를 데리고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을 몰고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이 서원했던 그 기도를 그대로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주시면 평생 나시린으로 드리겠다고 지금 서원 기도를 드린 거죠. 이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 술 취했다고 책망을 했지만 한나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공손하게 대답하는 한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엘리가 축복해 주죠.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 원한다 라고 이 메시지를 딱 줍니다. 그랬더니 그 길로 돌아가서 음식을 먹고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합독해 보십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가 어떻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당시에 이 지금 엘리 대제사장은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대제사장이지만. 그만큼 영적으로 무능력했던 대제사장이지만 한나는 그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이 현재 무능력한 상태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그 권위를 무시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아들을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도 그 아들이 자기 것입니까? 자기 것이 아니에요. 자신하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들여서 성막에서만 살아요.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한나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사회적인 기대나 기준은 뭐였냐면은 아들이 없어서 수치를 당했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이제 그러한 기준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기준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회적의 기대치에 이제 자신이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서원 기도 자체가. 이해 가시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 세대는 외모지상주의예요. 그렇잖아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요. 학벌주의 그리고 성공주의 그런 노예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그런 기대와 기준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한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그렇게 원했잖아요. 그러면 내 수치가 벗어지고 사회적으로 자기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들어버렸어요. 나시리로. 주님을 위한 일로 드려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요. 바로 이런 기도예요. 나시린의 기도라는 거죠. 내가 바라던 자녀, 외모, 학벌, 성공 그러한 것을 우리는 얻기 위함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 내 욕망이 죽는 거. 그 한나가 드렸던 그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욥기에 보면은 사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래요.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 땅에 그와 같이 의롭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했던 사람이 욥이에요. 그러니까 천상회의에 사탄이 딱 왔어요. 와가지고 내가 두루돌아 여기 왔나이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욥을 보았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를 주고 다 돌봐주는데 어찌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이거예요.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고 복주고 그러는데 당연히 경외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사탄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나도 어떻게 보면 이 시험을 받는 거죠. 네가 태문이 닫혀져 있을지라도 너 나를 경외하겠니? 이거예요. 너의 삶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 나를 경외할 거니? 네가 질병의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너는 나를 경외할 거니? 지금 이걸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어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자, 19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다는 이 단어는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 지난번에 우리가 색이다 그런 단어 지난주일 예배 때 우리가 나눴는데요. 같은 동일한 단어예요. 그래서 기억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나가 임신할 때, 그러니까 동침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주셨는데 보니까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 이름의 뜻이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이 아들을 받았다. 그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사무엘이라는 겁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영적 암흑기를 끝내는 사사였어요. 마지막 사사입니다. 영적 암흑기가 이제 끝나요. 그가 다윗에게 기름 부음으로 통일 왕국이 신정 통치국가로서 이렇게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놀라운 일을 행한 그런 한 시대의 시대를 바꾼 아주 귀한 인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를 통해서 이 사무엘 지도자를 이렇게 출생하도록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한나가 어떤 사람이어서? 제가 한나가 참 궁금해요. 분인나가 막 했잖아요. 애도 못 낳는 것이 하면서 막 이렇게 조롱하고 콕콕 찔러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속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한나가 한 번도 그를 적대시하거나 미워하거나 다투지 않았다는 것이죠. 참 대단한 한나예요. 그렇죠? 그가 누구를 상대했어요? 하나님을 상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나는 그리고 나실인의 이런 서원 기도를 할 정도로 세상의 기대치에 자신의 세상 욕망에 죽은 그런 여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여인을 통해서 이와 같이 시대를 바꾸는 인물 사무엘을 탄생시킨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보이는 대로 사시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